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류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르는 이들로 삼으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죄에 대속하는 대속죄물로 삼아 인류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우리는 따지고 물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 또 사랑하시기에 고통받는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해 품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모든 삶과 말씀들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갖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함이 바로 여기에 있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사역의 모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증언케 하셨고, 또 이 증언케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관하여서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증언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대속죄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케 하신 두 번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이 구절과 이 교훈의 주제를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증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연약하기 짝이 없는 육신을 입고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오셨으나 예수님은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신 모든 행적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품상, 성향상, 성격상 혹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삶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에 그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된,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들을, 어떠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며 예수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 누린 이들의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 증거에 관하여서 교회 출석을 제일 최우선으로 꼽을 때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오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6년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를 포함한 다수의 이런 분들을 만나고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 아니에요. 억지로 올 때 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 가진 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증거에 관하여서 헌금 드리는 것이다 라고 여길 때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헌금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헌금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런 분도 목격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에 참여하여 봉사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증거다라고 여길 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예배도 드리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헌금도 드리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봉사도 하지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하며 봉사하는 일에 협력하는 이들을 저는 목격하였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혹은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교제함으로 친분이 쌓은 사람이 야 우리 함께 가서 하자 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만 놓고 보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됨이 교회를 다니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요 헌금과 또 교회에서 행하는 각종 일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증거들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뒤바꿀 수 없고요.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모습과 삶의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의 합당한 증거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구절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크게 세 가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증거, 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 증거와 열매에 관하여서 먼저 긍휼이라는 증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긍휼이라는 열매가 그 증거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은요, 교회에 다니셔도요, 헌금을 드리셔도요, 예배를 드리셔도요, 봉사하는 일에 동참하셔도요, 목사가 되어도요, 그 삶에서 긍휼이라는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긍휼이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죠. 목사님,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요. 그 긍휼이라는 증거 좀 없다고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저 예수님 믿어요. 우리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셔도, 아무리 일평생을 어머니의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목사였건 누군가의 추천이었던 뭐 자신의 의지였던 어찌됐건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그의 표정에서, 그의 언어 행실에서 긍휼이라는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가운데 바로 긍휼이라는 증거와 모습들이 늘 나타나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지금 누가 무리를 보고 계실까요? 무리를 보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보셨어요. 무리를 보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담겨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바로 긍휼이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앞서 우리 권사님 기도드려 주실 때에도 이 긍휼, 자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바로 이 긍휼,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에 주님을 영접한 이들에게서 반드시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이 신경은 삶이 아닌 영혼에 대한, 저 사람 왜 저러지? 우리 가끔 타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의 생각 품으실 때 있어요. 나와 다름 때문에 타인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을 만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지? 라는 것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마음의 생각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은 이들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안 되겠네? 못 쓰겠네? 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아, 저 사람이 지금 힘이 들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낙심했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태구나. 그래서 전엔 저러지 않았는데 지금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이처럼 상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이 신경과 이 마음과 이 품성은 상대에 대한 이해와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며 안타까워해요. 저러지 않았는데, 저러지 않을 수 있는데,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저 사람은 지금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까. 이해가 되어지니 그 다음부터는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를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 원망해요. 그러나 이해하기 시작하면 타인에 대해 배려하게 되어져요. 타인을 위로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품성인 이 긍휼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이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밭에 콩을 심으면 그 콩이 자라나 콩을 맺고, 마치 밭에 팥을 심으면 그 팥이 자라나 팥을 맺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함께 나누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3명의 사람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예요. 나름대로 저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와 같은 인생.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확신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다라고 늘 여기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말씀이 주시는 교훈 앞에 비춰보았습니다. 난 과연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상대를 이해하려 하는가?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상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더 많이 품고 살 때는 있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믿노라 라고 자부하고 제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면서도 말이에요. 또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제 친구로서 경기도 파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기남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영상이 녹음되어져 있고 아마 그 친구도 이 영상을 언젠가 시청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된 친구입니다.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술만 마시면 부뚜막에 가서 부직갱이를 가져다가 자신의 아들, 저의 친구 이기남 목사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맞고 자랐는지 제가 성년이 훨씬
지난 시기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도 얼굴에, 몸에, 심지어는 이 머리에도 아버지께 맞아서 생긴 상처와 흉터들이 가득한 친구. 하루는 이 친구가 자신의 삶을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신아, 나는 이런 아버지를 다 용서했다. 제가 겪은 일이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그 당시에는 공감이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학창 시절부터 자신을 못살게 학대했던 아버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자신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아버지, 그래서 자신도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불평과 원망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자신 안에 들어오고 나니 나와 같은 인생을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은 우리 아버지도 사랑하셨고 나도 주님께로부터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 있겠는가? 그 순간으로부터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 들었고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죄악의 모든 마음들을 다 물리쳐내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더럽고 추악하던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니 그때로부터 이해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 그리고 저는 또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한 성도이신데요. 그분의 사연과 그분의 내막은 제가 자세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분이 살고 있는 그분의 형편을 제가 보았을 때에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지경 속에서 살아가실 분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을 만나서 권사님 참 힘드시죠? 권사님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래도 참 권사님 뵈면 위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권사님 보면서 존경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저와 함께 신방을 가면서 차 안에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너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보시거나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품었을 때 있어요. 저도 한때는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지? 타인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운 채 살아갈 적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장하시는데 어느 날 그분이 자신을 그렇게 좀 힘들게 하는, 그리고 자신이 왜 저럴까? 라고 이해하지 못할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분에 대해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찾아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또 육신을 가졌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이기게 하시고 그분을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당신을 붙잡아서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기도하는 권사님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참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누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악한 마음과 생각들은 나날이 다 제거해 주시고, 제거된 그 마음을 빈 마음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충전하여 주시고, 비로소 우리 인생은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통해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요거 한 가지만 더 설명 붙이고, 교회 다니면서도 긍휼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헌금은 드리는데 무자비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봉사도 하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저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것이, 헌금을 하는 것이, 봉사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에 합당한 증거는 주님의 마음이 그의 눈빛과 표정과 삶과 말과 언어, 행동들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다 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성품에 관하여서, 주님의 삶에 관하여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시기를 순종과 복종이라는 증거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누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1일이죠. 지난 설 명절 말고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저의 소원을 아뢰드렸어요. 저는 해마다 하나님께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새해를 열게 되는데, 올해는요, 하나님 2023년도는요 제가 말한 것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 한 해 제가 하나님께 아뢰드린 소원의 내용과 제목입니다. 말 정말 잘하죠, 우리. 저도 말 잘해요. 저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말씀 잘하시는 분들 계셔요. 말 잘해요. 우리 사람 정말 말 잘해요. 그런데 우리 얼마나 우리가 말한 것만큼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할 내용 중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해요. 기도 정말 잘해요. 저도 기도 잘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 얼마나 말한 것만큼, 고백드린 것만큼 살아내고 있는가. 전 사실 봉헌 찬양을 드릴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표현 아닐까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정말인가요? 설교도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권면하며 나누는 내용 중에도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안 들으시겠지만 여러분 혼내는 것 아니에요. 뭐 제가 뭔데 여러분을 혼내겠습니까? 제가 뭔데 여러분을 지적하겠어요? 그냥 말씀 앞에 우리 자신 각 사람 비춰보시자고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삽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 5장 21절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의 복종과 순종은 피차 간의 복종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피차 간에 순종하며 복종하고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삼은 이들의 합당하고도 분명한 증거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피차간에 얼마나 서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말은 너무 잘하죠. 사랑한다고 하고 순종하자고 하고 복종한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 통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은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자녀다라고 인칭과 인정을 받은 이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합당하고도 분명한 증거는 바로 자비로움 그리고 순종과 복종이라는 열매와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울 강남 모처에 있는 큰 대형 교회가 내홍을 겪으면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을 하여서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다투는 일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판결 이후에 최종 판결을 내린 그 판결문이 매우도 흥미로웠습니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께서 마지막 판결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판결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명예가 훼손되어 명예를 훼손시킨 이들을 고소 고발한 이 건에 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여 과연 무너진 그리고 상처받은 명예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께서 또 이렇게 주문을 읽으셨대요. 양쪽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며 싸우는 이 싸움에서 세상의 법정은 과연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줘야 할까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쪽도 하나님의 뜻, 이쪽과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이쪽도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는 그 판사분께서 예수를 믿는 분인지 믿지 아니하는 분인지는 잘 알 수 없겠으나 저는 그 판사분께서 그 재판을 치리하시고 판결문을 작성하시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감히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해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증거와 모습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종하지 못하는 모습과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 빨리 깨트리고 멈추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셔야죠.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훈을 살피며 나누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끝으로 사랑이라는 증거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후의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떠한 증거들을 갖고 있는가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앞서 우리 권사님 기도드려주신 내용 가운데 이러한 기도문이 담겨있는 것을 제가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좋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싫으면 금방 내팽개치는 건 사랑이라 할 수 없죠. 저희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애완견을 좀 키우는 지경이 되고 말았는데요. 애완견을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독 뉴스에 애완견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지면 눈과 귀가 좀 집중이 되어집니다. 이번 설 명절을 보내면서 또 뉴스가 나오기를 매년 유기되는 애완견의 수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특히 명절 연휴가 되어지면 그렇게 유기되는 애완견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처음엔 좋았어요. 그래서 그 좋음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고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귀찮아진 거예요.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리자고 해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 잘 듣고 재롱될 때는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말 안 듣고 속 썩일 땐 사랑이 식어요. 그러니 갖다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의 이 사랑은요, 그렇게 냄비와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사랑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아요. 기다려줘요. 언제까지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돌아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품에 안아주고 아들의 권세를 복권시켜주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따져요. 미안해 라고 해도 그래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알지? 추궁해요. 평가해요. 판단해요. 더 무서운 건 한 번 지은 죄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족쇄와 올가미를 그에게 씌워놔요. 이것이 세상.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 그렇기에 이것이 세상과 주님과 구별된 확연한 증거라 주님은 말씀하셔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본문 다시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으로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오늘 예수님을 신령의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각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지금도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받고 믿는 모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자꾸 인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과 겹쳐지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서 우리 권사님 기도드려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야, 저희 보니까 저희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야, 저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용서하지 않고 똑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과 주님과 다를 것이 무엇 있겠어요? 분명하고도 극명하게 구분되어지는 증거는 바로 자비와 긍휼, 순종과 복종, 그리고 사랑이라는 열매됨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왜 우리들에게 나누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없죠. 우리 믿노라 하면서 우리 정말 믿고 있는가? 점검받아보게 하시기 위해 이 교훈의 내용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믿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가보니까 믿은 것 아닌데 이렇게 외면당하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비춰보시라는 거예요. 점검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 아직 안 믿고 있다. 나 아직 안 믿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결론 내려지면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잘 믿으시라는 이야기. 2023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도 우리 예수님 믿어지고 믿어질 수 있는 이 은혜 구하고 이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으시려면 저도 여러분들께서도 바르게 잘 믿을 수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 영광, 내 모습 보면서 야, 저게 정말 예수님 믿는 거구나. 타인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또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 가지고 천국 입성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곳에서 영생하는 은혜와 복을 입은 천국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